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오후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다녀와서 금요일 날 새벽에 로마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참 그래도 고마운 것은 우리 교인 중에 나가면서 목사님 몸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요, 이제 다 나았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럼 왜 금요일 날 로마서를 왜 안 하셨어요? 그러길래 로마서요? 금요일 날 새벽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시찰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1박 2일을 다녀오느라고 그날 강단에 새벽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영상을, 이 녹음, 새벽에 나오면은 우리 교회 아닌 분이 와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한테 녹음 파일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로마서를 왜 안 하셨냐고 하길래 알겠다고 다음 주부터 또 하니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한 면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로마서를 가지고 함께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필리핀을 갔다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토요일 날 하는데 어떻게 잘 하고 오셨어요? 그러길래 이건 또 무슨 이야기지?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2주 전에 필리핀을 갔다 오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교인이 아닌데 학교 학생인데도 제가 가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했을 뿐이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안 했는데도 기도를 해주는 그 사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하셨죠. 고맙습니다. 또 안수 집사님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도 매 주일마다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제 노트북에, 여기 지금 노트북이 있는데 이 노트북 바탕화면에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강해해 나가는 거, 로마서 강해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강해해 나가는 거, 수요일 날은 사도행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새벽에는 로마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골로새서를 또 하기 때문에 막 3개의 창이 그냥 쭉 올라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린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견고함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가장 아기가 이제 왔죠. 제가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냥 분유만 먹어요. 분유만. 근데 저 아이가 우리가 먹는 이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5살이 되고,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분유만 먹으면은 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린아이겠습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음식을 먹는 이 자체가 바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에 걸맞는 그런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는 거,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공급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를 보는데, 이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기 안에 무엇이 풍성하냐 하면은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여기에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오죽하면 신학자들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글이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글이라고 할 정도로 그 어떤 비록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이지만은 이 짧은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배우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려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는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실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연약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증거하는 제 자신도 자꾸 그리스도를 증거해 가지고 여러분들 세워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그 문제들이 파헤치다 보니까는 이게 신앙의 영적인 부분에 어려운 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골로새에서는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따라오면 좋은데, 골로새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서신 중에 있으면서 바울 서신이고, 바울 서신을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분류를 할 적에 이 바울에게는 목회 서신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에게 목회자에게 쓴 편지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 그러고,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옥중 서신은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에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개고, 하나는 옥에서 쓴 편지 가운데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것은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13권의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 3권, 이 4권을 옥중 서신이라, 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고, 그러면 골로새서를 쓸 적에 이 골로새서를 왜 쓰게 되느냐라고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세력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AD 한 62년경에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서 이 편지를 쓰는데, AD 62년인 경이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 때입니다. 이 네로 황제 때인데 아직은 기독교 박해가 로마 제국에서 시행되지 않는 때예요. 아직은 기독교 박해가 간헐적으로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서 그 지역적인 특성을 따라 가지고 박해는 일어났어도 제국의 황제가 영을 내려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단 이제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게 되고,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는 그 어간에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이태 2년을 머무르게 되는데, 그 2년을 머무르는 어간 속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적인 요소들,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이 침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혼합적이고 이단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친교를 위해서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일을 맡았기 때문에 다닙니까? 물론 그래서 다닐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리고 누리면 누릴수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혼합주의라든가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쓰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가지고 골로새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오는 이 혼합적인 요소들의 사상들을 배격시키고 그리스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안에 들어왔던 도대체 침투하는 세력들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하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볼 때에 교회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아주 독특한데, 좀 이따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은 이 헬라의 철학 사상,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을 앞세우는 헬라의 철학 사상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의 관점.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 안에는 시간이 이제 AD 62년이니까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나면 교회 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식주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주의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소유할 수도 있고 세 가지의 모습을 다 우리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면에서는 유대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종교라는 측면이고, 또 한 면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져와 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라고 할 때는 세상이 중심이 되어버리죠. 교회 안에 세상을 중심으로 만드는 사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 있는 어떤 형식주의들, 그러니까 기독교 형식주의입니다. 우리가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찬송 못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영감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볼 때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각 사람들 안에 다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골로새 교회를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로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세워가야 되는데, 먼저 1절을 봅시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자, 이 편지글, 이 첫 번째 편지를 쓰는 이 1절에서 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 저자는 분명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편지를 그렇게 쓸까요? 이제부터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 풀어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사도는 아포스텔로스입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냐면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보내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데, 바울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진 의미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절 말씀과 한 절 안에 있는 한 단어의 말씀이, 그리고 거기에 주어지는 사용되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이 말씀이 그냥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보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속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아포스텔로스 보냈으니까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를 풍성하게 공급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자주 증거를 합니다. 사도,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사도로 표현하는가 하면 종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도로 표현하고 때로는 종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사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빌립보서에서는 무엇으로 썼죠? 종으로 표현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종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을 종이라 그랬어요. 종으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종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종으로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쓸 때는 종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안 쓰고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신 것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세계의 이 이단의 요소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에게 그리스도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내셨기 때문에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또 하나는 왜 사도라는 표현을 자주 쓸까요? 바울이 사도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은 당시에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좋고 바울이 전하면 그리스도로 풍성하면 좋은데,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늘 거론이 됩니다. 왜 그게 거론이 될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질 않았다고요. 이게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때의 교회 운동을 펼쳐갈 때에 바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핸디캡이에요. 다른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따라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이 자체,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올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들을 항상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편지글을 쓸 적에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늘 증거를 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래서 사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이 자체는 보냄을 받은 것이, 원래 원어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누가 보내냐면 그리스도가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보내신 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기 오늘 누구를 언급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 디모데를 같이 언급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디모데의 위치를 우리가 부각시켜 주죠. 자, 바울이 3차 선교를 에베소에서 합니다. 에베소,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걸 계속 알아야 되는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핵심이 에베소였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양떼들을 양육을 했고, 에베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밀레도 섬에 정착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섬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또 선교지를 이렇게 돌아보는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디모데에게 맡긴 거예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자인데, 로마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디모데하고 골로새 교회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디모데하고 골로새 교회의 관계는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골로새 교회하고 관계 있는 인물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그런데 왜 여기에 언급을 할까요? 이제 바울이 AD 62년이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에 교회의 사역을 맡아야 될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야 될 사람들을 끊임없이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계속 언급되는 것은 디모데가 항상 같이 다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1세대가 물러나게 되면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영적인 바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럼 이 골로새서를 보내게 되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읽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들과 그렇게 깊은 관계가 없는 누구를 알게 됩니까? 디모데를 알게 되잖아요. 그 디모데가 누구냐? 한자만 써줘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면 디모데라고 했을 때는 디모데는 바울하고 연결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동역자된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동역자로 사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몸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세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울 거 없어요. 제가 제 이름을 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다가 우리 1세대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2세대가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또 세워가게 되고 2세대가 또 받으면 3세대에게 또 이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한 몸의 교회를 우리가 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언급되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동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다. 2절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골로새 도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이 말씀을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쓴 표현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럼 골로새를 우리가 골로새 지역의 도시를 알아야 됩니다. 이 도시는 원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영토를 확장했을 때 골로새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인데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 이라크에서 딱 넘어가 가지고 터키 지역까지 딱 차지하게 됩니다. 터키 지역을 바다로 딱 건너가게 되면은 그리스예요. 그런데 헬라와 두 번의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페르시아는 골로새 지역까지 자기의 영토 아래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이 골로새 지역, 페르시아 지역의 영토였던 골로새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가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는 그 휘하의 장군에 의해서 셀루쿠스 왕조가 세워지는데, 여기에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유대인 2,000명을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골로새 지역에 유대인 2,000명을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회당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시편의 글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골로새 지역이 페르시아의 영향도 받았고 헬라의 영향도 받았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유대인 2,000명이 강제로 이주됐으니까는 유대교의 영향도 이 골로새 지역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 시대에 왔어요. 자, 바울 시대에 왔는데 골로새 지역이 헬라의 영향, 페르시아의 영향, 유대교의 영향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바울 시대에 오게 되니까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교회 안으로 무엇이 들어오기 쉽습니까? 헬라의 철학이 들어오기 쉽겠죠. 헬라의 철학 사상이 골로새 안에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페르시아의 이방 신사상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면 유대교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세워지는데, 누가 세웠느냐라고 했을 때에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고향이 골로새예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나오죠. 빌레몬서가 있는데 빌레몬의 고향이 골로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이 날 때에 자기의 집을 교회로 세웁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 골로새 지역에 출발하는 첫 교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생기는 게 문제가 뭘까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죠.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자기 동네에 와서 골로새 와서 교회 복음을 전해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니까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자가 없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의 취약점 중에 하나는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는 어떤 공격을 받을까요?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겠죠. 헬라 철학의 공격을 받게 되고 유대교 사상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이 편지를 쓰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에 성도로 부릅니다. 이게 성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볼 때에 저는 목사죠. 목사라는 이 직은 왜 있을까요? 목사라는 이 직은 목사의 일을 교회에서 하기 위해 있습니다. 장로의 직은 왜 있을까요? 장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의 직이 있는 겁니다. 권사와 안수집사, 교회의 권사의 직이 왜 있을까요? 권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권사의 직이 있는 것이고, 안수집사가 왜 있을까요? 안수집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안수집사의 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그리고 교회를 출입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과 상관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이고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그리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 자체가 우리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적인 이름이기도 해요. 영적인 이름. 그 다음에 직책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이 직것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실 권사라는 직은 무슨 일을 할까요? 다 잊어먹었을 걸요, 우리 권사님들.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공부하죠.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도 잊어버리고 있죠. 왜냐하면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쭉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권사의 직은 기도하는 일이고 병든 자들을 신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양떼들을 돌볼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권사들이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 이게 이제 권사의 일이 되겠죠. 뭐 장로의 일도 있고 안수집사의 일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언급할 때에는 성도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로 불리는 이 자체가 대단히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렇게 부릅니다. 2절에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자들이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형제들입니다. 자, 제가 아마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바울의 서신에서 형제라는 표현을 쓸 때에 이 형제는 가족의 단어입니다. 가족, 아델포스라고 하는 가족이에요. 가족의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된 거예요. 그때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성도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표현할 때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실한 형제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와 신실한 형제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 참 엄청나게 신령한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신실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신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찌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다는 이 자체, 흔들림이 없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의 가족인 것을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사실 믿음으로 다 누리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령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형제로 부르심을 받은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은 영성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영성이 뭐지? 영성이란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영성이 뭐지? 성경에는 영성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그 영성, 영성을 개발해야 돼, 영성을 개발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영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영성이 뭔데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그 호서대학교 연합신학 전문대학원 학생 그 과목이 이번에 교회사와 영성입니다. 수업을 왜 들어왔나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영성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대요. 영성이 뭔지 몰라요. 정말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도대체 영성이 뭔데요? 영성이 뭔데? 근데 기도원에 가면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고. 영성은 우리가 개발해서 영성이 개발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어떻게 영성을 개발합니까?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이 자체가 신령한 것을 가리키거든요. 이 신령한 것인데, 이 신령한 것의 실제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성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대로 영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성, 그냥 그 자체가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셔요.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고, 그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졌느냐? 영성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영성은 뭐냐? 뭔가 신비적인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신비적인 건 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것이 신비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혼탁하냐 하면은, 영성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신비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자꾸 제껴놓고 내가 뭔가를, 신령한 것들을 내가 구하여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런 이 영성이, 잘못된 영성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로 불려지는 이 자체가 오늘날로 말하는 영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함께 볼 수 있다는 이 생명의 교통이 영성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영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한 몸의 교회에 있었어요. 한 몸의 교회,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한 몸의 교회, 성찬을 통해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에 봅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제가 얼마나 이 부분을 타이핑을 하면서 혼자 웃었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골로새서를 보다가 넘겨가지고 빌레몬서를 한번 다시 봤어요. 앞부분을 다시 보면서 하다 보니까는 3절을 쓸 때에 빌레몬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아니 1장 3절하고 4절을 빌레몬서를 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를 아예 모르고 그렇게 그냥 풀었어요. 써놓고서.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를 와서 딱 보니까 왜 빌레몬서를 지금 하고 있지? 그래서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썼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거의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에도 감사와 기도가 있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쓸 때도 내가 너에게 항상 말하는 것은 감사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볼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들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기도할까요? 늘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 처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울이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택 연금되어 있는데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지금 이 세계의 이 이단의 그 혼합주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고, 지도자가 세워져 있지 않은 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편지글을 보내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하는 일이 그의 실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기도하는 것이 실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 성도를 세워가는 데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기도가? 자,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 있고 우리의 아내가 있고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자녀가 교회 다닐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닐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렇게 쉽게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기도는 하지 못하죠. 그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 기도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골로새 교회의 이 문제를 바울이, 나는 갈 수 없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길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는 이미 안티오쿠스 3세 때에 유대인 2,000명이 강제 이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자연히 유대교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가 형성이 되어 있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 때 유대교인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글에서도 비록 3절에서 한 문장으로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이 표현 속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이 표현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써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어 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문장 자체를 통하여 가지고 무엇을 알려주냐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는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기도,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앞서간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올라가서 감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이번 주간에 감사할 수 있는 형편도 있지만은 그 다음 주에 보게 되면 감사할 수 없는 형편들, 우리 형편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일에 기도로 서로 교통하는 이 일들은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연약이 있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을지라도 이 편지글을 통하여서 저들을 세워가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바울이 아니고,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증거했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붙들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고
골로새 교인들을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율법이 아닙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운전하면서도 하세요. 걸어가면서도 하세요. 생명의 교통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걸으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들을 축복하소서, 축복의 기도를 늘 하면서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당에 와서 장소의 구애를 받지 마시고, 교회당에 와서 모일 때는 교회가 모이자 할 때 모여서 하면 되고, 장소의 구애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들판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산에 있든지 강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첫 출발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체를 펼쳐 가시는 주께서 이 골로새서를 다 이끌어 가시면서 주가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이 말씀이 풀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역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